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자신은 진실인 줄 아는 거짓을 말합니다. 자신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인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에 보기엔 양이죠. 그렇지만 안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가 없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으며 엉겅퀴를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에 양분을 주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따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는 이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뭐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가시나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당시 아담은 그 부자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순합니까? 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온순한지 낙엽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푸른 잎이 죽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슬픈 일입니까? 근데 그걸 보고 죄의 결과가 이거구나. 굉장히 슬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품성의 최고의 사람이죠. 근데 그 상태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뭐를 포도를 낼 수가 없어요. 포도를. 우리는 선악과가 이 사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죠.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땅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100만 년이 지나도 못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은 안에는 일인데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뭐라 그래요? 나온다고 그래요. 뭐가? 포도가 무화과 나무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가인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침을 해서 그러니까 쫓겨난 뒤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아이를 2명 낳는데 그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은 내가 얻었다. 귀한 걸 얻었다. 이샤. 내가 뭐 메시아를 얻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에요. 가인은. 그렇죠. 둘째를 또 낳았어요. 근데 둘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 솔로몬이 전도서 1장 4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헛됨이 아벨이에요. 아벨. 가인에 대한 실망이 그 둘째 아들로 나타난 거죠. 인간을 허무하구나.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더라 나 있는데 여기는 원문에는 이렇게 됐어요. 땅을 섬기는 자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땅. 그 땅은 무슨 땅이었죠? 저주를 받은 땅이에요. 저주를 받은 땅. 그래서 가인이 도전을 한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은 땅에서 자기가 한번 열심히 해본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무슨 열매가 나왔겠죠. 그럼 모형만 그래요. 모형만. 겉에만 양해 오시고 겉에만 먹을 거고 사실 안에는 뭐예요? 다 죄악으로 문드러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뭐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인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분명히 3장 17절에 땅은 뭐예요? 너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니요, 이게 먹을 건데요? 이게 먹고 사는데요? 아니요, 이 땅에서만 잠시 먹고 사는 거지 그걸로 영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절대로 죄에 빠진 인간이 절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별수를 쓰고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노력을 다 할지라도 힘을 다 쓸지라도 포도나무가 될 수 없다.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포도나무요 그러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길 원하느냐? 선악을 아는 나무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해라? 내 안에 있으라.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다 일맥상통하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가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제단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제단 청동으로 만듭니다. 청동. 구리요. 구리하면 뭐 생각나시죠? 구리뱀. 예, 그렇죠. 예.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예. 구리는 순 새입니까? 아니면 합금입니까? 합금이에요. 죄가 그거예요. 죄가 섞이는 거예요. 예. 순 것에 다른 것이 섞이는 거예요. 포도즙에 누룩이 섞이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에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누룩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같은 말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538년부터 1798년
예. 세 나라가, 예. 제일 처음에 그 롬바들이라는 나라가, 예. 멸망을 당했죠. 그 다음에 반달, 그 다음에 예? 헤룰린가요? 예. 반달, 그 다음에 동고트죠. 예. 이렇게 세 나라가, 교황권에 반항했던 세 나라가, 예, 유니아스 그 황제인가요? 예, 그 황제에 의해서, 예, 복속이 됩니다. 그리고 538년 교황권이 확실하게 예, 유럽을 지배하는, 예, 그런 해가 되죠. 그리고 1798년, 예, 피우스 6세, 예, 교황이 프랑스 감옥에서 그 나폴레옹의 장군에 의해서, 예,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는 측량을 하되 밖에는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죠. 예, 바깥마당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로만 카톨릭이 해방했던 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습니까? 행함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의,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의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엉겅퀴 같은 이 몸을 가지고, 가시덤불 같은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변화시켜서 이게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 7장까지 측량을 하는 게 엄청 많이 나왔죠. 저번에 한번 우리가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측량하라. 낭실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를 측량하고 밖에를 측량하고 계속 측량하라. 하늘에 있는 원형과 똑같은지 측량하라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며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지, 정말 똑같은지,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거기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예,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엘렌 화이트,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성경, 예, 구약과 신약.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예, 두 촛대가 빛을 발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죠. 예, 그 빛을 누가요?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성령이 그걸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왜 굵은 베옷을 입습니까? 베옷은 뭐예요? 슬플 때 입는 옷이죠. 슬픈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행위로 가는 신앙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42달 동안 성전 박지 다 어떻게 해요? 짓밟혔단 말이죠. 42달 동안. 예. 내가 무슨 봉사하고 돈 많이 내고 뭘 이렇게 헌신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려고는 그런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은 아니고 그 바깥에가, 예, 다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달 똑같은 거죠. 저들은 짓밟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그 완전 세인이 이 역할을 한 거예요. 1260일 동안. 예. 캐톨릭의 핍박에 의해서 계속 산으로 들어갔죠. 그 각시 대등투를 읽어보면 왈덴스인의 주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뭐 성서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입부인의 기별에 의하면 그들이 보부상 속에 숨기고 다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였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에 눌렸던 사람한테 그 예수의 피를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자국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왈덴스인이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들에게 줬던 거죠. 그들이 1260일 동안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 나오죠.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스가랴가 물어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길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 자, 요한계시록 잠깐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4장 5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가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몇 개가 있습니까? 7이 있으니 촛대는 이 등불이 몇 개예요? 7개예요. 이 촛대를 몇 달란트, 금 몇 달란트로 만드는지 아세요? 1달란트를 쫙쫙 펴서 만듭니다. 연희에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등을 가진 10처녀가 나오죠. 그렇죠? 10처녀. 그 등불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누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었습니다. 그 비유가 끝난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가 나와요. 그 1달란트로 등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자기가 벌려고 그랬어, 자기가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고, 자기가 해서 무화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거는.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은혜로 간 거예요. 이거 은혜로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은혜로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간 거예요. 그대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완성하러 왔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그러니까 똑같이 5달란트, 율법과 선지자가 있죠. 그걸 똑같이 낳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과 선지자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뭡니까? 7영이라.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그 7 등불, 7 촛대가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7영이에요. 원래 촛대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7별은 7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7영이에요. 7영이 성령이고 말씀이에요. 자, 5장 6절 보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그에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어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죠? 7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냐면 7 영이 있고 7 눈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4장 5절에서는 7 등불이 7 영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7 등불이 있어요. 7 등불은 뭐예요? 7 촛대고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 왈덴스인처럼 이렇게 어떻게 외치는 거예요. 피하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의죠. 구원이죠. 다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여기서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두 감람나와 두 촛대는 뭐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 이것이 교회예요.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빛이죠.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예.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 성경을 변개하고자 하는 사람,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빛이고 성경은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상이 그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예, 이 이야기는 누구죠? 엘리야가 예언한 즉 3년 반 동안 3일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은 누구죠? 모세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신약을 상징하고, 그렇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신약을 상징하고 이 모세는 구약을 상징한다. 예.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무저갱, 끊임없이 바닥이 있는데 그들이 채우려고 했던 무저갱이죠. 채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나무고 엉겅퀴인데 우리가 포도와 무화과가 될 수 없거든요. 똑같은 비유예요. 근데 그들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누구를 이겨? 그 두 증인을 이겨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1793년에 1789년부터 1798년까지 유럽에 대혁명이 있었죠. 프랑스 혁명. 그 기간 안에 그 프랑스 의회가 1793년에 그 의회가 어떻게 선언을 했냐면 모든 성경을 다 불태우라고 불운서적으로 하고 다 없앴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이 길거리에 나와서 다 찢기고 다 뭐예요? 불에 태워진 거예요. 그 뒤로 3년 반 동안 프랑스에 어마어마한 공포가 임했습니다. 화이트분의 글에 의하면 막 불안하고 막 어떻게 뭐 강도와 어떤 도둑 이런 것이 막 횡행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켰는데 잘 살아보자고. 그 인본주의죠. 그 휴머니즘이죠. 이제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아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그 루이 16세인가요? 그 사람을 처형했지 않습니까? 단도대에서. 그리고 정말 시민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뭘 했어요?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강도와 강간과 살인과 인해서 막 너무너무 흉흉했어요. 그래서 다시 1796년에 의회가 선언을 했죠. 다시 성경을 발간해도 되고 읽어도 되고 발행해도 된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만약에 프랑스가 그때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어마어마하게 미국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역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대정태국에다가.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뭐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 시체가 그 성경이 다 불탄 곳은 어디였어요?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유럽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애굽이라고 한단 말이죠. 애굽이라고. 그 인본주의, 인간이 그 근원이 된 그 주의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으쌰으쌰 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만들 수 있다. 이게 일으킨 게 프랑스 혁명 아닙니까? 근데 그곳이
그것이 결국 성경의 무덤이 됐고 결국 뭐가 됐어요? 소돔이 됐고 애굽이 됐단 말이죠. 애굽이. 예. 그곳에서 사실은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소돔에서 돌아가셨어요? 애굽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지금 예루살렘을 같이 애굽화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밖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보통 흰놈의 골짜기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뭐 각종 이 짐승들의 똥이 있죠. 똥이 24시간 탑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똥은 다 어디 성 밖에서 불태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이 그 성 밖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밖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분의 그 주석에 의하면 죄 자체가 된 거예요. 똥 같은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네. 그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가보시면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별이 사라지니까 헤매다가 왕이시니까 왕궁에 있겠지 하고서 왕궁에 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뇨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왕인데 뭘 또 왕이 태어났어? 하고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결국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 시와 그걸 따져가지고 그 지역을 따져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피하라 그래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호적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D 0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돼야 되는데 원래 4년이 뒤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가 30살인데 AD 2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한 기간이 그 정도 됐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야 피신해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나머지 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의 부모한테 나타나서 야 피신해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그렇게 하셨다고요. 가라고.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로부터 나왔습니다. 유대로부터 나왔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서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불렀다고 나온단 말이죠. 아까도 그 성경의 시체가 성경이 죽은 게 다 프랑스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곳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다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하면 하갈이 생각나고 이스마엘이 생각난다고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갈은 뭡니까? 시내산인데 이건 예루살렘과 같다고 갈라디아 4장 2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같이 본 거예요. 이거는 여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여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종으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사실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을, 그게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려면 20절, 21절 다음에 불러야 돼요. 그 글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20절, 21절에 드디어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죽이려 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러므로 선지자 말한 바 애굽에서 불러내 봤다. 그걸 이루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질 않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피신 나갔는데 성경은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애굽으로부터. 그 애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데고 행위로 만미함에 의해 본산지였다고요. 그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져야 됐던 곳이라고요. 그곳이. 거기서 예수님을 거기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뭐 하려고? 자기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건 안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라마는 베냐민 땅입니다.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 있어요. 예. 이 라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라마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간 곳이 라마예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 라헬의 두 아들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유다의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요셉은 이스라엘 지파고 북이스라엘. 다 싹 잡아서 그냥 다 어디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 잡아 들였다고요. 마지막으로 모였던 집이 라마였어요. 라마. 성경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서 뭐 율법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거기를 뭐라고? 애굽이라고 그러네요. 애굽.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잖아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니 내 입에서 너를 뭐 어떻게 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직설법이에요.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만일 이렇게 계속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칠 거야. 이게 아니라 직설법이에요. 내가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저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서 31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너희가 나를 앙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신 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로 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는 그게 실패한다고요. 반드시.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애굽을 들여다 쓰고 아무리 다른 구스와 누구를 데려다가 할지라도 절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사자가 그 먹은 걸 움치는 것처럼 절대로 그 마귀가 우리를 내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넘어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사람의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칼이면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 반성은 왕을 말합니다. 그 아수르 왕, 바벨론 왕을 말해요. 그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 신하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불은 뭐고 여호와의 풀무는 뭐예요? 이사야 2장 3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풀무고 불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니까요. 네가 열심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 가시와 엉겅퀴가 뭘로 될 것이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될 것이다.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돼야지 사람의 계명이 되면 안 돼요. 자, 이사야서 29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술을 먹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술 안 먹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비틀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게 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다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다 비틀비틀. 그들의 선지자, 선견자, 지도자들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은 곧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잘 보세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늘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성전 청소를 하고 매일 봉사를 하는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요. 우리가 교훈을 하죠. 선생님이 밖에서 이렇게 교훈을 하죠.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교훈하는 선생님은 똑바로 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키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존경이 누구한테 가요?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존경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침으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랍기한테. 그거를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언제 그들이 일요일을 가르쳤습니까? 단식일을 가르쳤죠. 레위기 11장을 철저히 가르쳤죠. 손을 늘 씻어서 먹으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100만 번 씻어봐라. 이게 깨끗해지라. 아니다. 잔과 대접은 너희가 깨끗이 하되 그 외부죠. 잔과 대접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소예요. 성소. 딱 들어가면 왼쪽에 7 등잔이 있고요. 그렇죠? 대접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겉은 엄청 깨끗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깨끗하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7 재앙은 어디서 나옵니까? 7 재앙은. 마지막 재앙은. 7 대접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접. 그 잔과 대접이 7 등잔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기름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던지는 거예요. 그게 7 재앙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일맥상통하게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뭐예요? 신명기 28장 56절에 가보면은 진짜 온순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진짜 거기 나와요. 아주 온순한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다. 착한. 저희 외할아버지도 참 착하셨어요. 엄청 착하셨어요. 너무 착하셔서 외할머니 속을 많이 썩으셨죠. 매일 술로 사시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착함은 그 착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은 뭐래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아무리 1년 내내 2년 내에 곡식을 바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틀린, 차원이 다른 그 예수의 열매로 여러분 예수님이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11조가 된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원래 1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11조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다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헌금통에 넣는 다 헌금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통에 들어가는 돈은 돈이 아니라 예수라고요. 그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234장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